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특별히 우리 감유에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경배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동문은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미자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총동원 주일인 동시에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교단 순교자들은 생사를 가르는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나 생명보다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헌신적 삶과 신앙을 기억하며 이들의 순교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이들의 순교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롭게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철원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응어리진 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평범한 일상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주여.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식당, 차량,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위원 등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는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2장 24절서 26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8쪽대입니다. 스크린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려면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평강이 사랑하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설교하다가 즉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대화재 참사 때 AD 64년경입니다. 이 참사를 빌미로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체포되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순교를 했어요. 유경에는 이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그러한 구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태리의 로마 남문 밖에서 순교했어요. 바울을 이렇게 돌 위에다가 바울의 목을 대고 바울의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바울의 목을 벤 순간 그의 목이 3번 튀었대. 1번, 2번, 3번 튀었는데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라고 하는 구전입니다. 기록은 없어요. 그런 구전이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 사도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AD 44년경 순교했는데 다른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 들어보면 유대인들의 폭동 때에 하여튼 순교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숱한 사람들, 숱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와 탄압에 의해서 순교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정 시대 때 또 아니면 6.25 전쟁 시에 순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밑바탕에는 이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피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볼 때 십자가나 순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성은 희생과 섬김의 도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명확한 선교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의 상징 속에서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썩혀 줄기와 잎을 나게 하며 꽃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씨앗은 자신을 온전히 들임으로써 열매를 생산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생명의 원리를 잘 깨달아 이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많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영적 생명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삶의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몸은 사망의 몸이요 곤고한 삶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힘들어요. 몸이 건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순교의 영성은 주님의 영광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가장 철저한 순교와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이 죽음과 관련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부위원회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방이죠. 전에는 이제 철원 지방이죠. 이제 동서지방으로 나눴지만, 철원 지방 장흥리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한 서기원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목회자로서 저 동해 삼척 지방 천국교회 개척했던 그 최윤규 권사님이 있습니다. 먼저 최규원 목사님은요, 1914년 전도자 생활을 시작한 후에 고적교회, 김화교회, 우리 지방이네요. 김화교회, 구세병원 원목, 해방 후에는 장흥리교회죠. 이번 오늘날 장흥교회죠. 장흥교회에서 심호였습니다. 1940년에는 일제의 박해로 옥고를 치렀고요. 1950년 11월 공산군의 패잔병과 교회 청년과의 싸움으로 공산군 9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초를 받다가 1951년 1월 8일 그 청년들의 이름을 끝까지 숨기다가 공산군이죠. 북한군에게 총살당해 순교하신 분이 서기원 목사님이에요. 일시 석방되었던 목사님을 방문했던 이게 고노창 속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죽을 때, 이게 생명이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일생을 다 살고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래.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시를 남겼어요. 그래도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죽었죠.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 신자들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알려줬으면요, 그 청년이 죽는데 대신 죽은 거죠. 자신의 살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믿음을 지킨 이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추앙받을 아름다운 순교의 영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순교 순국자 최윤규 권사는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에 강요된 신사참배, 그 다음에 창씨 계명, 동방요배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부역도 거부했어요. 동방요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관공서나 학교에서요, 아침에 조의를 하다가 일본 왕이 있는 동경이죠. 동경을, 그 궁전을 향해서 절을 한 게 동방요배예요. 이게
게 이걸 끝까지 거부했어요. 부육도 거부하고요. 신자 참배도요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창씨계명 이것도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머리를 자르는 것도 거부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 당시 천국교회 교인들이 한 40-50명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인들도요 조영교 권사님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에 호응하여 이 성도들도 일제의 명령에 불응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940년 5월에 불경죄로 체포되어 취조와 함흥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요.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42년 12월 6일 14시 향년 63세 일기로 옥중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요. 그 전국교회의 한 집사님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냐. 그분이요. 이분 유골을요. 가지러요. 동해에서요. 자전거 타고 대전까지 갔어. 자전거 타고. 그래 유골을 가지고 와서 지금은 그 전국교회 앞에 그 순교비가 있는데 그 밑에 그 기단 밑에에 그 유골을 이렇게 모셔 놨습니다. 그 오는 분들마다 거기에서 묵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조금도 두려우지 않는 신앙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신앙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예요. 일제시대 때요. 장로교뿐 아니고 우리 감리교인들도요. 동방요배 신사참배는 이게 우상숭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통일해서 여기에 대해 회개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러한 행사도 했는데 뭐 그거 했다고 해서 그 과거의 죄악이 다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박해와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평신도 직분자로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순교의 영성은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간혹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로주의 사상은요, 참으로 무지한 생각이고 비성자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적에 따라서 어떤 단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 대해서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게 이게 헌신이고 봉사예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어떤 보상을 할 걸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건요. 이게 공로주의라니까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신앙의 원리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결실을 맺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는요,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는 1884년 두르대를 졸업할 즈음 엘라 다치와 결혼한 후 학원 선교를 위해 스클랜턴 의사와 함께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초기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배제, 이화, 감리교 신학반 등을 설립하고 성서위원회와 감리교 출판사에서 협력 사업을 했고요. 한국 청년운동과 더불어서 YMCA 및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이게 아펜젤로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에, 한국 감리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이분입니다. 1902년 6월 성서 번역자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다가 군산 근처의 어청도 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던 중 이 아펜젤로 목사의 비서와 여학생을 구하면서 그는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순직했죠.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거든요. 한국 선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섬긴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제자 사도들처럼, 아니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선교했던 그분들의 신앙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선교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요, 4년 전에 감독회장을 뽑았어요. 뽑고 난 다음에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발족을 시키고 거기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4년 동안에 교인 안 들었어요. 5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이.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얼마나 줄었냐면 30만 명이 줄었어요. 30만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감리교 교인 수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는요 156만 160만에서요 지금 1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도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부연희도요 해마다 줄어요. 우리 최정길 감독이 이제 10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이분이 2년 동안 나는 동부연희 부흥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게 그분의 감독 첫 일성이에요. 모토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7월 26일 우리 동부연의 모든 교회가 총력 전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각 지방별로 지금 세미나도 갔습니다. 우리 철원 동서지방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전도에 대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저한테 부탁해서 제 홈케어에 승낙했어요. 우리 교회 살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도 좀 참석해서 세미나도 듣고 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떠냐 그랬더니 다 교인 줄었대. 그런데요, 또 어떤 장로님은 그러대. 수원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은 새벽 기도는 안 줄었다네. 나오는 사람 그냥 나온대.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럼 몇 프로냐? 60-70%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보통 지금 한 30% 교인들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그들의 고난과 신실함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도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목회자로서 평신도 제도자로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했던 분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위에 매일 날마다 죽는 연습 합시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전폭적으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지역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상관없더라고. 상관없어요. 어제 우리 그 조카 내이고 왔어요. 우리 타모 큰언니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내이고 왔어요. 또 대건설 다니는데. 어떻게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6년 전에 결혼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 조카 결혼식에 왔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좀 일찍 죽었어요. 우리 처형이 62살에 죽었는데. 이게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 일가족하고는요, 이게 잘 관계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요, 또 아버지 가족하고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날 만났는데 갑자기 좀 이모를 찾아보고 싶어서 왔어. 그래서 이제 점심을 사주고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대접하는데, 저쪽 어디에요? 비너길랑 폭포인가? 거기 한 4년 전에 우리 그 찬양대원으로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거 잘 줘놨대. 그거 커피숍도 있고 하더라. 거기 가봤는데요, 그 차 한잔 하자고 갔어요. 거기서 헤어졌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 흔들다리 있잖아. 거기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 마스크도 안 쓴 사람도 많아요. 야, 그런 곳에는요, 많이도 보이대. 실내, 실외 말할 것 없이. 그러면서 이게 교회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의 왕성교회인지, 그거는 장로교회입니다. 수원에 주영광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2층 교회인데, 그건 한 7, 80명 모이는 교회 같아. 그런데 그 교회가 잘 지켰어요. 여러분, 손 세정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체온 체크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서울 왕성교회는요, 찬양대원 한 여자가 다른 데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세미나 간 거예요. 수련이 가서 거기서 옮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찬양대원들이 옮은 거야. 교인들은 안 울고, 그 다른 사람들은 안 울고. 왜냐면 찬양대 세미나 수련이 갔으니까 마스크만 썼겠어요. 밥 먹고 다 했겠지. 찬양도 부르고. 그때 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영광교인가는 거기는 밥 먹다 올랐다네. 옮겼다네. 한 교인이 옮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비말 때문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러잖아. 교회도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지역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요, 집합 금지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래서 저도 문자를 받죠. 교회에서 밥 안 해먹는 게 좋겠다, 그런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말로 옮길까 봐. 그리고 모이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예배보다 소그룹, 마스크 안 쓰고 모이는 모임, 소그룹에서 옮긴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고민 많아요.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서 또 생겨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무증상 전염된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간 데는 전부 다 지금 폐쇄가 됐어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요, 내년까지 이게 유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올겨울에 제2차 대유행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교회 안 모일 거냐? 국가에서는요, 정부에서는요, 비대면 예배드리래, 비대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들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수칙 잘 지키고, 그리고 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스스로 좀 한 2주, 한 2번만 안 나오면 돼. 교회 2번 안 나오고 자기 건강 점검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순교자들의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기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올바른 신앙이 우리들에게 계대되어져서 우리도 그들처럼 순교자적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나 그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기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봉사함으로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도 받고 누려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신앙이 굳세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역사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의무금으로 11조 드렸고요. 일상사 삶 속에 주님이 도우심 속에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마음껏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특별헌금, 소원 두고 번제헌금, 또 여선교회 성교회를 통하여 성미와 성단 장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흡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적으로 어림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우심 속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한 없게 하시고 다가오는 재난도 막아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늘 주님만을 높이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이름을 드러내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과 오간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체 아버지 지켜줘 보호하시고 주님이 동업자 되셔서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불경기 가운데 불경기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릇이 한 개를 품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러한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이야기 들으니까 코까지 이렇게 써라고 그래요. 이게 코를 통해서도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광고 제가 하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 입장할 때 그 현관에 손 세정제 있고요. 손 세정하시고 그다음에 발열 체크하시고 호이나 감기 몸살기 있으면 한 주 정도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체크하시고 건강이 회복되면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식탁에 2인씩 착석하시고요. 마주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사분기 임원회하고요. 6월 30일 화요일 11시에 반석교회에서 지방교육자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는 올삭기도회로 드리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5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절기헌금 봉통을 나눠드렸는데 미리 일주일간 준비하셔서 절기 때 드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날 성찬식은 밀착 접촉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당분간 교회에서 중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식을 중단하고요. 혹시 중식 중단하면 오후 예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조금 고민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중식하는 기간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제가 좀
한 주간 고민해보고 여러분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 때에 우리 그 맛있는 시루떡을 우리 도경자 권사님이 양주로 이사 가셨는데 이게 오늘 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경자 권사님 손자가 손여여 손자 난 잘 모르겠는데 손자 같아요. 손자가 취업을 했는데 좋은 데 취업했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좋은 데 취업해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떡 했으니까 떡을 드시고 위에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선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복례하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고 선한 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